먼저 낙원사님 지금 심근경색으로 판명이 났고, 예, 그래서 수술을 하셨지만은 아직은 상당히 그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마침 정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옛날에 그 정말 뭐 다 죽었다고 누구나 다 생각했던 그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생활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설교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같이 하게 되셨듯이 나무사님도 꼭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기 협착하지만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좁은 문이라는 게 예수님 가르치신 걸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예를 들면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 지키는 것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살고 그러는데요. 그러지 말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말은 참 쉽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해내기가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팔복의 선언도 그게 이제 잘 이렇게 펼쳐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는 것이고, 또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여행을 할 때 저희들이 다 증인인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님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이렇게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했더니 좀 적을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진리의 말씀은 참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자기한테 유익이 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로 막 가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외롭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적으냐 많으냐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주인이 한번 문을 닫은 후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 즉 집주인 앞에서 우리 먹고 마시고 당신 집 안에서 뭘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주님은 우리 집 혹은 우리 앞 앞마당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하고 늘 계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나가거라 이렇게 했는데, 말씀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거라 이렇게 돼서 행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말씀 따르는 그 길 이외의 다른 길은 뭐 남에게 꼭 해코지를 하기보다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뭐 자기 욕망대로 살거나 이런 걸 다 행악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유대인들이 늘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뭐 그다음에 또 그 성전 주인이 회당장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웬걸 당신 집안에 없다니 도무지 못 들어간다니 말이 되느냐고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통상 그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그럼 예수 오시기 전에 옛날 사람들은 선지자하고 아브라함, 모세 다 어디 갔냐 이렇게 자꾸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뭐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때를 기다리며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예수 오시기 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분명히 하셨고요. 그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라는 온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처음에 아까 예수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즉 진리의 말씀 따라 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속적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계셔가지고 너 얘기 안 들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교회가 생기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냥 유대교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그럼 내 성전이 나한테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냐? 옛날 아브라함에서부터 모든 선지자들 여기까지 다 내 성전 안에 이미 머물고 있다. 그 다음에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내가 사람들 초빙해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옵니까? 바로 팔복선언에 나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는 건 뭡니까? 정의를 실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너무 자기 힘으로는 정의를 구현할 수 없는 약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뛰어들어가 가지고 일을 행하고 그럼으로써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할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거 따르면 다 누구나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이런 예수님을 표현해 가지고 그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리셨다라고 표현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육체로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인데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몸소 행동으로 보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은행이 일치되신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담을 허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민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태어나서 성전에 그 정결례를 드리러 갔을 때 시므온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막힌 담을 허물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독재자들도 똑같이 담을 허물어뜨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구역을 지어서 나라별로 잘 살고 있는데 그걸 허물어 가지고 그걸 자기 뺏어 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 나라에 편입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담 허물은기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 목적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하는 데 있고 그리고 더 많은 땅을 넓혀 가지고 더 강하고 견고한 성을 쌓아 가지고 왕노릇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게 독재자들이 담을 허무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더 견고한 성을 쌓습니다. 그 안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는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이런 것이 독재자들의 행태인데 우리 역사상 부지기수로인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정의와 긍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말씀하신 팔복서에 나오는 구약에 이미 예수님 말씀의 모든 것들이 다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요. 비슷한 말을. 영어로는 뭐 justice, 그 다음에 righteousness 이런 건데 하나는 인간 사회의 그 정의 같은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이제 그 좀 특별한 의미의 의를 드러낼 때 그렇게 쓰는데요. 하여튼 이 모두를 다 통틀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다는 것. 하나님 보좌는 그 위에 서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귀절이 뭐냐 하면은
인자함과 진실함의 주 앞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의 토대를 잡은 보좌에서부터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인자함과 진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 독재자들에게는 전혀 그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정의와 긍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셨다고 했어요. 호세아 6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근데 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의 지배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온유한 자들의 땅을 빼앗아 더 견고한 담으로 둘러치고 지배자가 되려 합니다. 1961년 동서독이 이제 그 대치하고 있을 때 동독은 베를린은 이제 동독 안에 있는 그 독일의 수도인데 거기를 또 반으로 갈라가지고 소련하고 이제 이 서방 세계가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동독 사람들이 베를린에서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넘어오면 이제 자유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로 몰려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넘어와서 자유세계로 탈출을 해요. 동독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장벽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가는 자들은 이제 직접 사살해도 되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독재자들이 하는 행태죠. 그러니까 명분도 그럴듯해요. 반파시스트 보호벽이다. 저놈들은 자유세계를 파시스트 아주 그 독재를 행하는 자들로 이렇게 규정을 한 뒤에 우리는 그들로부터 국민을 하기 위해서 담을 쌓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이제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기의 아성을 쌓으려는 독재자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지금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북한 그 강변, 압록강, 두만강에 다 철책 쳐가지고 탈북 못하게 만들고 그다음 중국하고 협상해서 탈북한 사람 끌어들이고 그다음 처벌하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국내에도 수용소 만들어가지고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 다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의 행태인데요. 이 베를린 장벽에 케네디가 나타났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이 43세 젊은 나이로 대통령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걸 별로 안 나쁘게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 값싸게 저놈들이 스스로 담을 쌓았으니까 적어도 못 넘어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값싸게 이걸 보호하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유럽 당사국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흥한 대통령이 아주 그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유세계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넘어오고 그 다음에 그 초격을 받아 죽고 하는데 그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넘어왔답니다. 이거를 가만 놔두다니 이 도대체 미국답지 않다. 미국 대통령답지 않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 케네디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자기 정치 생명까지 위태롭다고 느껴졌는지 과연 케네디다운 사람입니다. 베를린 장벽에 이제 부통에 먼저 보냈는데 나중에 자기가 직접 가요. 그리고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나는 베를린 시민이 한 베를린 시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유명한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어로는 Ich bin eine Berliner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똑같습니다. 우리말로도 나는 한 베를린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미국 대통령인데도 그냥 베를린 시민이라고 베를린 시민하고 똑같은 자리에 자기를 놓았어요. 그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63년 6월 26일인데요. 나는 2000년 전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였습니다. 예, 로마 시민들이 이제 자부심을 가질 때 이제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바울도 그런 말 했죠.
네, 오늘날 자유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말은 단연코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세계 최첨단에 서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베를린 시민이라는 겁니까? 모든 자유민은 그 사람이 어디에 살든 그 사람은 베를린의 시민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한국에 있든 뭐 북한에 있든 중국에 있든 간에 그는 이 장벽에 맞서 가지고 사람들을 가두어 놓는 장벽에 맞서서 싸우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로 자유민으로서 저는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라는 이 말을 자랑스레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를 그 자리에 둬요.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덧붙임으로써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1세계와 제2세계 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네라는 자.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미래의 물결이라는 자. 앞으로의 세계사는 공산주의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공산주의와 협조해 나갈 수 있다는 자. 이 협조하면 잘 될 것이다. 협조해야 되지 않냐? 협조하면 뭐가 되겠지라는 사람. 공산주의가 적어도 경제적 진전을 가져다 둔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많이 있죠. 이들은 베를린에 와보라. 자유에도 문제가 많고 민주주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는 벽을 세워 사람을 가둬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유세계다 문제가 많고 민주주의도 오만 흠집이 있지만은 우리는 벽을 세워서 사람을 가두어 줄 만큼 그런 희한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벽을 쌓아가 사람을 가두어야만 되는 체제다는 것. 이렇게 명확하게 공산주의와 자유세계의 이념을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 케네디 정말 탁월한 이상을 가진 그런 지도자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오늘날 세계의 지도자들이 정말 이 케네디의 반만큼이라도 된다면은 세상은 그리 어둡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애통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걸어갔어요. 자기가 그들이 됐습니다. 그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반만큼이라도 같이 걸어가면 세계의 지도자들이 세계가 이렇게까지 미래가 암담하다라고 할 만큼의 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려되는 것은 우리 한국에도 김정은 추종 세력이 아주 건재하고 있고요. 도무지 아나무인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심사의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트럼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되게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미국 대통령이 뭔데 자꾸 트럼프 되기를 바라고 많이 올려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트럼프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돼요. 제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에 비추어서 이 사람이 겹쳐지는 게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트럼프의 말과 행동, 성품은 제가 잘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겹치지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되게 부자 아닙니까?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돈 끌고 먹고. 그 아버지는 돈 벌어 오지 않는 아들은 식탁에 앉히지도 않았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참 힘들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내 말 따라 살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자기 재산 떼가지고 아프리카 샘물 파는데 돈 못했다. 이런 얘기 별로 저는 들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프리드만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빈곤의 종말 그 책인 것 같아요. 제가. 거기 보면은 월가에서 뉴욕에서 아프리카까지는 13시간이면 간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까지 돈이 오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려도 안 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들 안 내놓으려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트럼프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말씀 안 지킨 것 같은데 왜 기독교인들은 되면 바뀔 것이다.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뭐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저는 판단 기준이 그러합니다. 만약에 근데 더 문제는 트럼프에 열광하는 미국인들이 반응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아까 예수님이 행악하는 자들은 떠나가라. 나는 너희 모른다. 너는 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잘못하면 그렇게 미국이 반조각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대로라면은. 그러나 다행히도 이 케네디도 이제 무능하다는 소리 듣고 다음에 도대체 기준이 없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다가 퍼뜩 정신을 차려가지고 베를린에 가서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라고 했으니까 혹시 트럼프가 돼도 그자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케네디 반만큼이라도 돼도 그래 어둡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스스로 낮추어서 정말 예수님 말씀을 반이라도 따른다면은 조금은 괜찮겠죠.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만은 제가 기대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미국이 반조각 날 수도 있다. 그러면 옛날 2차 대전에 참여하고 한국전쟁에 와서 수만 명이 전사하고 그렇게 해서 자유를 지키려고 했던 그 나라의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래야만 되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말씀하시니 다 이루어질 때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렇지 못하면 집 밖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올 겁니다. 그게 뭐 물질적으로 딴 곳으로 옮겨간다. 내 몸이 휴거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는 거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전혀 딴 데 가야 살 수 있고 또 살아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계에 늘 자기 몸을 반쯤은 잠그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기 실현해야 되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치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원사님 생각하면 옛날 난지도일을 기억을 해보면은 잘 보십시오. 난지도 4,000명이 살았습니다. 근데 보통 하도 이거 문제가 많을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드니까 마포경찰서의 집중적인 뭐랄까 이 단속 내지는 뭐 이제 요주의 지역이었어요. 근데 어지간하면 폭동도 날 만한 그런 이제 지역이었지만은 사람들이 난지도가 어디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칸을 보곤 됐구나 이런 정도지. 근데 박 지사님하고 나곤사님하고 저하고 또 박래영 씨라고 있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체제와 어그러지지 않게끔 그러니까 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시내에 와서 보통 일반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박 지사님 편찬에서 못 나오시고 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박 지사님 그때 하실 일 다 했습니다. 이제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돼가는 거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나훈사님도 그러합니다. 이미 그때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가지고 정말 아무런 트러블 없이 다음에 또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시내에 들어와서 일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런 온갖 배려를 하면서 그때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공리에 마치셨고 지금 많이 편찮으시지만 우리 생사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려고 하셨던 모든 일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분이다.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말씀대로 팔복설에 나온 대로 애통하는 자들 가운데 그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위로받을 수 있을까? 이걸 왜 분투 노력했어요. 그걸 여겼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곤사님 잘 싸우십니다. 가지고 그것도 싸우기도 하시고요. 그 난주 사람들 위해서 정말 그 위로받는 길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분투 노력했습니다. 말씀대로 사신 분이에요. 거기 보면 후회전이 없는 겁니다. 다만 더 좋은 날을 보고 가셔야 될 텐데 그래서 제 기도가 더 사셔가지고 좋은 날 보고 같이 또 그 밥도 먹고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덧붙여서 우리 원우는 그 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따로 나오는데도 계속 뭐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야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참된 길로 인도하는 인간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다. 저 확신합니다. 아주 김기루 지사님. 될 거예요. 그렇게. 알겠나? 참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되는 거야. 알겠지? 아멘. 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우리 예수 말씀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 휴가가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거. 그 말씀 따르려면 땅에 발 하나 디디고 있어야 돼요. 땅을 외면하지 않는 것. 거기서 진정한 의미의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십니다. 거기에 접붙은 우리 가지들, 포도나무 송이들 다 그 일 행하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리꼴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그 일에 앞장서고 또한 기도로서 보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우사님 병석에 누워서도 찬양을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온몸에 당신의 생기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